2000년이 시작되는 문턱에 서서 뉴욕 타임즈에서 1001년에서 1999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가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그는 25살에 여왕이 됐는데 그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생모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 놓을 수 없는 현장인 것을 아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세력을 잡고 있는 대신들이 손에 놓고 얼마든지 주물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그가 여왕이 되던 날 그는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난 우리 생모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말씀 속으로 들어왔고 그는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 속에 들어와서 지혜를 찾았고 결국 그 말씀이 1001년에서 1999년까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이 성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꼽으면 스위스를 꼽습니다. 스위스라는 그 나라는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칼빈의 핵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자. 제가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약간 폐폐성이 있는 미디어 문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텔레비 나오는 모든 것까지 깨끗했습니다. 길도 술집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스위스는 3분의 2가 산악지대입니다. 농경 사회를 거쳐오면서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 나라가 칼빈에 의해서 칼빈이 세운 장로교에 의해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위스를 보면 시편 1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문화를 보게 될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막이고 하나는 시냇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막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시냇가였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따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또 한 그림입니다. 바람에 나는 결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 설교 끝나간 이후로도 이 종의 마음을 이 말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주님이 이 말씀에 자꾸 머물게 하실까?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도 앉지 마라. 그리고 너는 오직 성경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악인의 꾀에 따라가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앉지 말고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앉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본문을 보면 언제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꾀라고 복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었어요. 오만한 자들의 복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나 아닌 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복수 형태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의 뇌 속에 악인의 꾀가 자리하고 있어. 바로 너의 뇌 속에 죄인의 길이 머물러 있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가 뇌 속에 소프트웨어로 형성이 되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 속에 있는 너를 이끌어가는 사령부, 너를 움직이는 센터, 생각 덩어리, 신념 덩어리, 소프트웨어를 너 따라가면 결국은 네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야.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느냐?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악인의 꾀가 사실은 네 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가는 죄인의 길이 너를 지금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만들어가는 죄인의 길이 너를 바람에 나는 겨로 만들어가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바로 너의 뇌 속에 있어. 너를 움직이고 너를 이끌어가는 사령부, 이 의식, 패러다임, 이 신념 덩어리, 그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신념 덩어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샬롬이야.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잘 깨달은 사람한테는 뭐를 먹여줘야 돼?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뇌 속에 형성된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반응이 나와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의 악랄한 고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고문을 하고 괴롭히는 병사가 이해가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밥을 굶기고
고문을 시켜도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정신 이상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이렇게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거 웃을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 당신이 나를 고문시킬 수 있고 당신이 내게 밥을 주지 않아서 굶길 수 있고 당신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당신이 내 생각까지는 통제할 수 없어. 그분의 뇌 속의 소프트웨어는요 정말 다른 거예요. 지금요.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 병사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빅톨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행복한 행복자였다. 그리고 그가 프랭클에게 물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처지가 아니다. 생각이다. 생각이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영원 살리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생각하니까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뇌 속의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오늘날 신자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내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내 신세 조졌다. 아이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신세 이렇게 됐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만 보내줬어도 내 신세 이렇게 안 됐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 속에서도 뇌 속의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이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부터 이렇게 뇌 속에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냐면, 오간을 통해서 정보가 입력이 돼요. 정보가 이제 입력이 되는데, 그 입력된 정보가 요즘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대 차이가 난다. 통하지가 않는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입력된 정보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그 고무신 신고 이렇게 보리 같은 거 꼬실라 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고 또 이 바다에 가서 헤엄치고 이러는 정보가 입력된 우리들하고요. 요즘 아이들의 입력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가 안 맞다 그러잖아요. 코드가 안 맞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설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안 맞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은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 좋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나쁜 말을 많이 듣고 나쁜 소식을 많이 들으면 그게 우리 고향 버전으로 아주 거시기한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어요. 5살 먹은 소년이요, 8살 먹은 소녀와 동네에서 빠끔살이를 했어요.
소질 있는 표현을 쓴다면 소꿉놀이를 했어요. 몇 살짜리가? 몇 살 먹은 거하고? 8살 먹은 거. 이 소꿉놀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5살 먹은 소년이 이성에 눈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8살짜리 불러내가지고 빠끔살을 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마누라하고 다양한 이런 그 소꿉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5살 소년이요, 이성에 대한 쾌락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결혼하고도요,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쾌락주의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친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나오는 대화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이 오간을 통해서 입력된 모든 정보에 따라서 신념 덩어리, 생각 덩어리, 패러다임, 의식이 형성이 되거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건을 만나면 분석하고 반응하고 감정하고 행동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그게 악인의 꾀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죠. 이걸 깨뜨리려면, 이걸 생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아이가요, 자꾸 집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엄마가 그래요. 야, 우리는 언제나 집을 한 채 사냐? 언제나 집을 한 채 사냐? 언제나 끈이 걱정 안 하면서 사냐? 언제나 끈이 걱정 안 하면서 사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대화를 자꾸 아이가 듣다 보면, 아, 물질주의라는 그 주의의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물질주의라는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평생 그 형제는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움직이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 간의 대화가요, 야, 그래도 사람은 나눌 때 보람이 있어. 가난해도 부자를 도와줄 수 있어. 아들아, 너 우리 집, 이 동네에 지금 큰 대사가 있는데 부잣집 대사거든? 그런데 대사날, 잔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야. 그래서 아침 새벽에 가서 너 물 길러다 주고 밥을 먹고 가라 간다든지 떡을 주더라도 절대 받지 마. 깨끗해야 돼.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여러분 한 두 시간 동안 이 물통 쥐고 한번 해봐요. 물통 쥐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물통 좀 져봤거든요. 물찌개 져봤었어요? 제일 지기 힘든 게 물찌개고요. 더 지기 힘든 게 똥찌개입니다. 이 물찌개를 이렇게 딱 지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실렸다가 이쪽으로 실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실리면은 아이고 큰일 나겠다 그러고 이쪽으로 너무 실려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좌측 논으로 빠져버려요. 그 힘듭니다. 그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줄임배를 안고 오면서도 어머니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음식 먹지 않아요. 손에 떡 줘도 받지 않고 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느낍니다. 그 어린 청소년에게는 그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죠.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봉사정신, 주는 정신. 그래서 30대에
건설 회장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뭔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움직여지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모습 다 많이 경험하고 나쁜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학교에 가면은요, 진화론에 물드는 선생님에게 인생은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온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됐어, 이 소리 합니다. 야,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다 종착역은 천국이야. 종교다원주의 이 물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텔레비만 켜면요, 이게 허영주의가 들어옵니다. 야, 저 아파트만 들어가 살면 천국이겠다. 저 옷만 입으면 남자들이 줄줄 따르겠다. 그럽니까? 저 화장품만 바르면 갑자기 천사 얼굴로 바뀌겠다. 그런 허영주의, 욕망주의, 이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정보가 결국은 악인의 꾀가 되고 죄인의 길이 되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따라가면 결국 바람이 나는 자다. 살 길은 딱 하나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죠. 어제 제자대학 사은회를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집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딸에게 배웁니다. 딸에게 배웁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단기 선교 간다고요. 미리 회사하고도 얘기도 하지 않고 한 10일 정도를 출타를 해야 되는데 미리 단기 선교 간다고 돈도 다 내놓고 회사는 얘기도 안 해요. 얼마나 아빠 입장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야야, 너 그러다가 휴가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딱 그 딸이 그러더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했대.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딱 숨기더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걱정이 되잖아요. 하루는 아빠 나 국장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녀오래. 그때 오늘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 그랬대요. 아마 그분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여러분 평생 그 딸은요, 이 기도의 응답이 굉장한 신념 덩어리로 형성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경험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지 상상이 되죠? 아멘이죠? 상상이 되죠. 전북 임실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얘야 눈이라도 떠야 살지.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시켜놨어. 이제는 너 눈 떴으니까 너는 이제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일을 하자. 그런데 어린 소년이 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긋지긋하는 이 농촌에서 정말 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서울 가서 공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 공부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꿈도 가상하다 이놈아, 자빠져 있어 이러지 않고요. 그래, 네 소원대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 이제 서울 가서 이제 공장 생활하면서 저 공부할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갑니다. 그럴 때 그 전도사님이 오른손에 손을 펴라 그러더니 볼펜으로 빌사일삼을 아주 그냥 빌사일삼을 딱 써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이니라. 그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배고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든지 너는 이 말씀 붙들고 너 주님 만나고 주님 바라보고 너 기도해라. 반드시 이 말이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길사일삼을 오른손에 쥐고 안행열차를 타고 서울역전에 내리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갈 집이 있어요.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있는 게 딱 길사일삼이야. 주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먹을 것 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식당, 뽀이, 급사, 공장생활,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왔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 농촌을 살리고 싶어서 아주 농촌 운동으로 성공한 덴마크 소리는 들어가지고 배워서 아니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소 덴마크 코펜하겐 대통령 국내 대통령님 귀하 그라고 보냈어. 근데 이 편지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입학허가서 비자 가는 비행기표 날라와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죠. 거기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농업을 일으키려면 이스라엘에 가서 농사법을 배워라. 그래서 히브리 대학을 가게 됐죠. 그리고 공부하고 와서 자기 출신 대학 건국대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무관이기 때문에 나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른다. 그래서 아주 탑이고 전문적인 교수님들을 불러가지고요. 앞으로 한국 경제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고 그 유태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건국대학교 불러들여가지고 한국 농촌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 그분입니다. 나중에 박정희 정권 이제 기울어질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용교수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어용교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일으킨 겁니다. 당시에 어용이라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주로 박정희라는 인물을 민주주의라는 렌즈를 가지고 어용이라고 밀어붙였는데요. 그들이 정말 핵심적인 모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계획을 그들이 다 세웠던 인물들입니다. 끊임없이 붙잡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네 속에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것이 그 인생을 시절을 쫓아 과신을 맺는 인생으로 바꿔간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면 양육받고 훈련받으란다. 이야, 이게 진짜 싫다 싫어. 교회는 좀 오면 좀 쉬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육 아주 제자대학 이게 아주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고민이 되신 분들 지금 계시죠. 왜 훈련합니까? 내 속에 소프트웨어 바꿔주려고 그럽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인생 만들어주려고 그럽니다. 저는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서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님 신혼방에 얹혀서 시댁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내 보리밥은 도시락은 깡보리밥입니다. 쪽지를 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버림받은 겁니다. 백동조를 향해서 가능성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의지 아래 하나님밖에 없어서 자취방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내 인생의 희망이 깃들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뒤바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념 덩어리가 실수도 많고 일중심 비체계적이라 답답한 면도 많지만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건강도 붙들어줍니다. 나를 사로잡은 말씀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이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내 꿈이 됐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여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뇌 속의 소프트웨어가 놀라운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요즘 디도스 아시죠? 디도스 모르는 사람은 세상 생각 편하게 세상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디도스라는 바이러스가 계속 끊임없이 직장에를 가나 세상에를 가나 TV를 끄나 이게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그 모든 디도스 같은 바이러스를요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게 문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폐병 들어 죽어져 가면서 너무 기침을 하면서 피를 쏟고 있어서 전도하러 갔던 여고생이 성경책을 두고 가면서 형제요, 기침 멈추면 형제도 한번 읽어봐라. 당신이 성경 속에 당신의 살 길이 있다. 기침이 자스라들고 성경을 펴는 순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 내가 이때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 쏙 들어왔어요. 그 성경을 들고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인생이 살아났어요. 평생 그 목사님이 붙드는 말씀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마음에 있는 말이 입으로 시인될 때 그대로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믿음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예,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이 말씀, 이것이 그분의 뇌 속에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조용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다 위인은 없습니다. 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이 위인전이 아닌 줄 아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도 뭐 허물 같은 게 안 보인다고 허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령부, 센터, 소프트웨어, 이것이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에 죄인의 길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냐.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네 인생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그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아이, 하나님,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은 너무 훅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다자는 빼고 그냥 형통하리로다 하시지 왜 다를 또 넣으셨어요? 난 진짜 그것도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네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